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면합니다.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 뒤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언제든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같은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은 삶 그 자체이어야 하고 복음은 삶의 목적이자 이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 삶과 호흡이 이유 없이 지속되는 것처럼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삶과 호흡이 지속되는 것처럼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자는 적절하고 적당한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완벽한 때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복음만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왜 신자들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삶을 살아가듯 복음과 말씀대로 살며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과 역사 안에서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나서 오래된 것 같고 마치 예수님이 그 약속을 잊으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오래됨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 속에 인간의 시간은 오래됨이나 짧음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승천이 오래되어서 주님은 다시 승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시대에는 주님의 승천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도 아직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른 교훈이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만 듣고 자신의 욕심을 인정해주는 말만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3절과 4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3절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들을 모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도 꾸민 이야기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말이고 나의 욕심에 맞는 말이면 내가 그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와 그의 교회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진리의 말씀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됨을 한 교회로 지켜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옳은 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옳은 길로 그 길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온전히 분별한다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고아와 가부를 보듬었던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과 같이 행동하며 그것이 진리인 양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의 현상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교회들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역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랐던 일들은 너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그런 시대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5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여기서 신중하라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 저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마음을 잊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 고난을 겸허히 받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 그 직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신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역량대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죠. 단 어떤 내외부적인 공격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멈추라고 명령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바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제단에 액체를 붓는 방식의 제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부어졌다 말합니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런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정의합니다.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온 힘으로 사랑했던 것이죠. 경주를 마친 경주자처럼 자신은 그 거센 길에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지막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실의 상황 속에 두셨습니다.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여러 말들과 여러 위협들과 공격들이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세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사람들이 욕심을 따르고 욕망을 따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진리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지지해주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며 오늘 바울이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이 마지막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구주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